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그 다음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이 위기라고 느껴지십니까? 삶이 위기라고 느껴지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룻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1절에서 4절 중심으로 우리가 봤죠. 그 말씀 가운데 우연과 마침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하지만 그 우연 가운데 마침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늘 우리 삶 가운데도 그 당시에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도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5절에서 7절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요, 뭐 가정이나 지역이나 그리고 뭐 나라라는 이런 범주 안에서 공통된 하나를 선택을 해라고 한다면 수많은 뭐 단어들이 존재하지만요, 가정이나 그 다음에 직장이나 또 사회나 아니면 나라를 봤을 때 이 모든 많은 여러 가지 단어들 가운데 하나의 단어를 선택을 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위기, 많은 단어들 가운데 있지만은 위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JS에 일에 있으면 매장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면서 작년과 올해의 차이점이 뭐냐면 오시는 분들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 위기다 라는 말씀을 참 많이 저에게 합니다. 대형마트 가기가 무섭답니다. 대형마트에 가서 조금만 담으면 2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별로 담은 거 없는데 한 요 정도 담았으면 한 뭐 1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가볍게 담았는데 훌쩍 뭐 10만 원, 20만 원이래요. 그래서 편의점을 온대요. 별로 안 담은 것 같은데 편의점도 5만 원. 월급은 뭐 제자리인데 안 그렇습니까? 월급은 제자리인데 모든 물가들이 사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실제로 편의점에도 가격들이 조금씩 소폭 상승했습니다. 위기죠. 물가 상승 위기입니다. 또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라도 마찬가지죠. 헌정사상 탄핵 정국이지 않습니까? 벌써 세 번째죠, 탄핵은. 뭐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전과 다른 현재의 상황, 나라의 상황, 두 번의 탄핵 정국과 다른 모습이 지금 세 번째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양쪽의 진영이 날카로워져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굉장히 공격합니다. 두 번의 헌정의 어떤 탄핵과 다른 점은 뭐냐면 그 중심에 지금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중심에 목사가 있다는 겁니다. 말을 해도 욕을 먹고 말을 하지 않아도 욕을 먹고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본질에 대한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지체로서 함께 세워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좀 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듯 누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삶의 위기를 다 맞이하지 않습니까? 위기들 가운데 뭐 잔잔한 위기도 있지만은 인생 살아가면서 한 번의 어떤 큰 위기들은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절망적이다. 정말 절망적이다. 이런 그 위기들은요, 보편적 사회 현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누구나 이런 위기에 직면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회나 특정한 가정이나 특정한 어떤 집단만 위기를 만들어간 위기를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회 현상 가운데 위기는 늘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그리고 믿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여러분으로서 좀 살짝 기분이 좀 상해요. 뭐냐면 좀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기도 사실 해요. 우리가 사실 믿음 생활하면서 남들보다 뭐 더 잘 살기를 뭐 기도합니까? 사실 우리 많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남들보다 뭔가 좀 더 잘 살고 뭔가 좀 더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목적을 두고 우리가 교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위기를 조금 남들보다 좀 피해가게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받는 위기에서 한 강도가 한 10분의 1 정도만 좀 받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안 하십니까? 그래, 뭐 속세 찌들은 목사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저 목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조금씩 위기의 강도라든지 좀 어떤 그런 상황들을 조금 얇게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한 번의 위기는 정호 집사님도 있었지 않습니까? 혜성 집사님도 있었죠. 혜경 성도님도 늘 위기입니까? 늘 우리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근데 돌아보시 바랍니다. 저에게도 위기가 있었죠. 근데 우리가 그 위기의 상황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는데 그 위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그 위기로 인해서 원망이 있었나요? 한번 여러분께 3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짤막한 하막 눈 떠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체리미도 맞지. 짧게 사는 인생은 아니잖아. 돌아보면 어떤 삶의 위기는 있었는데 그 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위기로 인해서 원망이나 어떤 갈등들이 많았습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런 위기의 삶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짙은 원망보다는 오히려 감사의 기도 제목이 오히려 더 많았다는 것이 제 고백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불평했던 저의 모습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회개가 터져 나왔던 것이 저의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그런 위기의 삶 때문에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큰 위기 되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짧은 5절에서 7절 룻에게 일어났던 일생일대의 어떻게 보면 위기의 장면이에요. 굉장히 위기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룻기를 지금 쭉 살펴보면서 룻은요, 오늘까지 말씀만 보면요, 굉장히 한스러운 여자예요. 그러니까 한 맺힌 여자예요. 어떻게 보면 서양적인 어떤 여자의 감정으로 봐서 이 룻을 바라보는 것보다 굉장히 한국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한테 딱 맞아요. 한 맺힌 어떤 한 여인의 모습. 사실 오늘 본문까지 그렇습니다.
루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 남자와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편도 죽었죠. 또 뭡니까? 가장 그 당시에 필요했던 아이까지 없어요. 그렇다고 룻이 어릴 때부터 자라고 먹고 뛰어놀던 그 모압 땅이 아니라 지금 어디로 지금 넘어왔죠? 어디죠? 유다? 베들레헴을 지금. 그러니까 다 지방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모압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사람처럼 여기지 않는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 지금 룻의 삶의 정황입니다. 굉장히 위기죠.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위기인데 오늘 본문 말씀인데 더 큰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이 끝이 보이지 않는 느낌이에요. 룻이 지금 이삭을 죽고 있는데 보아스가 그 밭에서 일하던 종에게 묻습니다. 우연히 밭에 들어갔는데 그 밭이 누구 밭이라고? 보아스 밭이에요. 우연히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마침 룻이 일하고 있는 마침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우연과 마침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가운데서 모든 일이 해소가 될 것 같았지만은 그게 아니란 거죠. 또 다른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묻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드는 상황에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손? 지금 마침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등장해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환 종들에게 묻습니다. 누구냐? 누구냐? 지금 이 상황이 룻에게 있어서 생명의 위협까지 당할 수 있는 위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그냥 평범하게 2장 5절을 그냥 쑥 읽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 보아스가 등장했구나. 아, 이제부터 뭔가 좀 좋아지겠구나.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모르면 이 짧은 본문이 룻의 여자라는 이 이방 여인에게 삶의 생의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을 그냥 쉽게 넘겨버릴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대적 배경. 우리가 지금 어디 본문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까? 2월 달에? 무엇을 읽고 있죠? 우리가 1월 달에 읽은 말씀 뭡니까? 룻기서죠. 그리고 2월 달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러분 묵상하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룻기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사사기를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사기를 묵상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했다면 오늘 2장 5절이 왜 룻이 인생의 위기인가, 생명의 위협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인가를 여러분 캐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19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난리다. 사사기 19장이 여러분 사사기를 쭉 한 여집사님께서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사사기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지금 애가 지금 배어있는 집사님입니다. 네. 지금 병원에 지금 계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열심히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사사기 도대체 이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을 읽으시면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2장을 읽으시면. 그리고 2장 이후로 16장까지는 사사들이 어떻게 행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사사시대에 일어난 적나라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목사님 벌써 끝나가는데 우리 그래도 다시 한번 읽으십니다. 2장을 읽으면 사사기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3장부터 16장까지는 그냥 사사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조금 더 2장에서 얘기했던 사사기의 배경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런 내용을 굳이 성경에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까지 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다 봤죠? 그 19장의 내용이 어떤 얘기는 한 레위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레위 사람이 어쩌다가 해서 여행 중에 불량배를 만나게 되어지죠. 불량배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불량배들이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니까 뭡니까? 문을 두드려서 야 끄집어내라. 내가 이 사람과 상관하겠다, 관계를 하겠다고 얘기하죠. 굉장히 지금 범죄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주인이 자기 첩을 내어주죠. 딸과 첩이 있다. 첩을 내어주죠.
그 위에 일어난 일 여러분 이미 다 읽었지 않습니까? 그 첩을 강간해버리고 아침에 나오니까 레위산에 보니까 죽어 있는 모습. 그게 지금 사사시대 모습입니다. 뭡니까 지금? 타 지역에서 온 여자를 아주 뭡니까? 쉽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룻 어느 지역 여자입니까? 모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밭에 나와 있어요. 누구의 여자냐? 이거 위험한 말입니다. 굉장히 위기의 순간. 그 당시 시대상을 바라볼 때 지금 현재의 시대상을 보시고 본문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 사사시대 때 얼마나 암울했고 얼마나 위험한 유다 사람이 아니라 타 지방에 사는 사람이라면 보아스가 저 사람은 누구냐? 라는 질문은요. 저 여자는 누구에게 속한 여자냐? 라는 말인데 히브리 학자 더그 그린은 이렇게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비서구 세계에서는 사람을 개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항상 집단과 관계시켜서 본다. 그 집단은 가정일 수도 있고 불학일 수도 있고 시족일 수도 있다. 미혼 여자의 정체는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결혼하는 날까지 아버지 집에 가사를 맡아야 했다. 아버지의 권위와 보를 벗어난 삶을 선택하는 미혼 여자는 뭐? 지금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삶의 정황을 볼 때 히브리 학자가 이 당시 상황들을 볼 때 한 여인이 밖에 나와서 그 여자는 아버지에게 속해져 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맞죠? 그런데 그 아버지로부터 나온 여자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창녀로 여긴다. 위기입니다. 룻에 볼 때는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에요. 저 여자가 누구냐? 보아스의 말은 이 말을 바르게 해석하면 저 여자는 어디에 속해져 있는 어느 아버지의 밑에 있는 자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뭡니까? 보아스가 지금 아버지가 있나요?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창녀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삶의 위기입니다.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없어요. 그 당시 룻의 지혜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그 당시 지혜를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번이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1번 누구죠? 왕이죠, 왕. 또 이 당시 때는 뭡니까? 사사들이죠. 사사시대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지파의 우두머리입니다. 예. 각 지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파의 우두머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시족의 우두머리 쭉 보면요. 4번의 시족에 속한 문중 어른. 이게 지금 현재 보아스의 위치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내려가 봅시다. 뭐, 보세요. 쭉, 그리고 장남, 아들, 그리고 나오면 한 9번째 정도. 그리고 딸, 그 다음에 남종이고, 여종이고, 하급 여종이고, 14번에 합법적으로 거류하는 외국인이에요. 합법적인. 그리고 이방인 남자, 16번 읽읍시다. 시작. 이방인 여자. 이게 현재 룻이 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제대로 앉아있을 분 계십니까? 네? 우린 지금 계급사회가 아니라서 지금 모두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조금만 박 집사님? 상 김사님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조선시대 가 있으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밭에. 지금 굉장히 본인이 밭에서 지금 밭이라면 굉장히 높은 지위거든요? 혜성 집사는 어디 가 있습니까? 조선시대면? 왕입니다. 니는 왕이 될 상이 아니다. 학자 그로 버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의 존재는 보호 이상의 의미였다. 룻의 옆에 남자가 있다면 이는 그녀의 지위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녀가 한 가정의 식구로서 하자가 없는 정숙한 여자라는 뜻이었다. 따라서 누구든 그녀를 그렇게 대해야 했다. 그렇죠? 하지만 옆에 남자가 없다면 이는 룻이 정숙한 여자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따라서 그녀를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었다. 남자가 함께 있다는 것은 그녀를 보호자 없이 내보내지 않을 만큼 집안에서 신경을 쓴다는 신호였다. 그녀를 건드리는 사람은 그 집안에 가만히 두지 않았다. 하지만 혼자인 여자는 보호해줄 집안이 없거나 집안에서 신경을 쓰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이다.
따라서 그녀를 욕보여도 아마 이게 한두 명 학자가 아닙니다. 이 당시의 사회시대 상황을 연구했던 학자들,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보세요. 2장 5절 그냥 저 여자가 누구냐라고 했던 그 보아스의 말, 우리는 뒤에 말씀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뭔가 사랑의 속삭임, 루스의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상황이 마치 로맨틱한 상황, 마치 보아스가 뒤에 꽃이라도, 장미꽃이라도 하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황을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주어진 이 짧은 구절은요, 루시의 생명이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루시 이 상황을 몰랐을까요? 루시 몰랐을까요? 압니다. 자기는요, 모함 여자라. 계속적으로 나는 모함 여자. 나중에 뒤에 보아스에게 이래 나중에 네 이 밭을 떠나지 마라. 뒤 본문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루시 뭐합니까? 저는 모압의 여자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저는 죽어도 될 여자예요. 저는 하인 중에 하인입니다. 저는 이 지파에 속한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정숙한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아무렇게 해도 되는 여자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루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모든 상황을 자기가 인생의 최대 위기를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루스는요, 시어머니에게 저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시어머니가 나가라. 그래 나가라. 룻도 아닙니다. 엄마 왜 제가 나가야 됩니까? 엄마가 좀 나가요. 저는 나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위기의 상황이 있음을 깨달았고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면하는 겁니다. 나가는 거죠. 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 생명을 담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뭐예요? 체리야, 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니? 고3 이제 대학에 진학이니? 진로니? 너에게 생명이 없다면? 체리야, 너에게 생명이 없다면 대학이 뭐가 중요하며? 진로가 뭐가 중요하며? 뭐가 그리 중요한디? 인생을 살면서.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 생명을 담보로 루스는 지금 던집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일생이때의 위기의 상황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1월 달에 룻기서를 여러분 다 읽고 난 다음에 첫 주에, 2월달 첫 주에 룻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룻은 이렇다. 너무나도 좋은 고백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상 집사님이 잘 살펴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룻의 어떤 성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룻의 성품. 그러니까 룻이 이 당시에 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알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을까요? 완벽하게 알았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지금까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정도. 완벽하게 그 알았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룻은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여자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어떤 고귀한 사랑이 룻에게 있었다는 거죠. 1장 16절에서 17절 읽읍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문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굉장했다는 겁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2장 7절 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지금 사환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아스가 저 여자 누구냐? 어디에 속한 애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종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왔는데 아침부터 이래서 저녁 늦게까지 잠시 쉬고
잠시 10분이고 아침부터 나와 저녁 늦게까지 저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루시의 어떤 성품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죠. 루시 어떤 사람인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자신을 던지는 어떤 헌신하는 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은 위험해져요. 사랑하면 위험합니다. 사랑에는요, 위험이 수반돼요. 루시 그 당시 상황을, 정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지금 홀로 나간 거, 자기 생명을 담보한 거잖아요. 왜? 시어머니 먹이 살려야 되거든. 시어머니를 너무나도 내가 사랑하거든. 시어머니를 내가 너무나 존경하거든요.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나이다. 이런 고백 누가 있습니까? 제가 죽는 곳에 우리 와이프가 죽겠습니까? 고개 흔드는 거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앞에 카메라 하나 설치라고. 굉장히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반응들 보면 기분 상해요. 루스는 자기가 사랑하는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 본인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죽는다는 겁니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면 위험해져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사랑했어요. 자, 사랑은 그 결과로 봅시다. 시작. 독생자를 일단 뒤에는 두고요. 하나님이 사랑했대요. 하나님 사랑했다.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했답니다. 사랑에는 위험이 수반합니다.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잘났건 못났건 내가 가졌건 가지지 않았던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 인물을 예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했대요. 여러분 외계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했대요.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가? 무엇을 하시는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는 이미 모든 구원의 과정을 다 아시는 분이죠. 내가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시는 분이죠. 위기인가? 위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우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요리 문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잖아요. 아픔이죠, 아픔.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가 주셔서 그분께서 짠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한마디로 그냥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그 살리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모든 과정들을 아시는 분, 위기라는 걸 아시죠?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이시되 아버지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떠나가리라 하고 여러분 죽이는 겁니다.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위기를 아시는 분께서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한마디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기지사님?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은 그 다음 일이고. 제가 열심히 GS에서 일하는 이유는 박한나라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박정호 집사님이 이번 주에 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런 삶의 여러 과정들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서 일하는 이유가 뭔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해서 얻은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 결론, 죽음이란 이 위기. 죽음이란 단편적인 현상으로 볼 때 위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실, 이 위기가
위기가 아닌 우리 너무나도 알고 있잖아요. 이 위기가 뭡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기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기 때문이죠. 이 사랑이 과거를 지배해왔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흘러가고 있으며 내일을 살아갈 다음 세대에게도 이 언약적 사랑이 뭡니까? 끊어지지 않고 약속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입니까? 여러분 삶이 위기입니까? 순간순간 그 위기의 산 가운데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서로를 탓하죠. 아, 네가 안 했으면 이런 위기가 안 생겼을 텐데. 네가 좀 안 했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났을 텐데.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해서 서로에게 날카롭게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주신 루스의 모습을 한번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루스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위기 속에 들어간 한 여인. 충실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그 모습. 그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위기보다 더 컸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지금의 위기보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위기 더 이상 남을 탓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나가는 거죠. 오히려 더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가? 직면에 있는 무수한 삶의 정황을 보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금도 살아가게 하시며 종국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갑시다. 룻도 사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종국적인 나오미를 사랑했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삶인 거죠. 이번 한 주간 들은 말씀을 놓고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오늘 좀 길었다 짧았다 이걸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에서 지난주 들어보니까 난리도 아니더라. 목사님 설교 짧았어. 깜짝 놀랐어. 아마 찔리는 친구들 몇 명 있을 거야. 어제 지난주 참여 안 나왔잖아. 그럼 둘이가 있어. 저쪽에 앉아있네. 둘이가. 깜짝 놀랐대. 이거 왜 이러노 지금? 목사님 원고에만 굉장히 충실했는 것 같아. 오늘 뭔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제발 주일날 드려진 그 설교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그래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내일부터 이어질 가정의 어떤 사소한 어떤 위기들 아니면 큰 위기들 직장이나 자녀나 여러 가지 삶의 위기들 가운데 위기를 가지고 서로를 날카롭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덮으신 그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 가운데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좀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감사 기도를 적으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합니다.